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일 끝에 있는 떠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생명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분별을 못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이런 굉장히 귀한 생명, 영생이냐 아니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재미로 하는 세상 지식하고 달라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영생이라는 게 없으면 이야기는 다르죠. 근데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대충 들어서 될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그래서 강의 108회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이제 원어로는 세메이온인데요. 연 진정한 깨달음. 왜 복음교실에서 이런 원어를 가끔 쓰느냐. 제가 무슨 원어로 대화하고 하는 정도로 원어가 익숙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원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의미, 표적, 말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표적을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영생을 하느냐 영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무슨 나한테 표적 보이기를 원하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아로서 보여주는 표적은 아무 관계없는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표적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표적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개 이제 7병이어의 표적은 잘 얘기들 안 해요. 목사님들이 5병이어에 대한 기적 이야기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7병이어와 5병이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는가? 우리가 기사나 기적, 이적, 표적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사실은 크게 말하면 메시아됨에 곧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 기적, 기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전체를 함축해서 표적이라고 했을 때에 그 표적의 핵심은 뭐겠어요?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있잖아요. 그냥 잃어버리지 않은 주인도 없는 양을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 원래 백성으로 택했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창조했었던 그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의 죄만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남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걸 가서 등에 메고 기뻐하시는 구원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보편적인 예수를 자꾸 얘기를 해요. 보편적 사랑을 얘기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은 누구기요? 듣기는 좋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예수라고 그러면은 어쩐지 부처님보다 더 위대할 것 같기도 하고 공자보다 나을 것 같고 이래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누룩이에요. 오늘 지금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도 나중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누룩 섞은 것을 싫어하겠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핵심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일으켜시는 표적을 함축적으로 기사, 이적 등등을 다 포함해서 표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표적에 대한 체험을 한다. 근데 문제는 그 표적에 대한 체험을 누룩을 섞어서 보느냐,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을 섞어버리느냐, 아니면 순수한 누룩이 없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심판 때까지 보느냐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시간에 우리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다. 아마 죄송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떤 신학서적이나 어떤 무슨 주석서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정확하게 왜 두 번을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준 데는 없었을 거로 저는 봐요. 목사님들이 됐던 무슨 풍회를 갔던 어떤 것 때문에 칠병이어였고 어떤 것이 오병이어였는 것이 이제를 왜 예수님이 행할 표적을 나타내는지 설명이 들은 적이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못 들었어요. 저도 생각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못 들었어요. 따라서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왜 나타내는가를 말하자면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나온 오병이어 때 축사와 칠병이어 때 축사 자체가 원어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복음교실에서는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가 다르면 그냥 괜히 다르다, 문법이 다르면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왜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완료형이다, 과거 완료형이다 하는 등등이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이 말이죠. 물론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하늘의 진리나 비밀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깝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까지 있는 말씀들은 지금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지금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냐면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진정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16장에서 17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 보여줄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로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기복신앙, 신비주의신앙, 율법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은 조금 의미는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 말고 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되고 온전히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마침이 돼요. 왜요? 예수님은 온전성을 가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대신 빚을 갚아버렸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 0.001이라도 만약에 온전한 빚을 갚지 않았으면 대속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다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죠. 그것이 짐승 잡아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일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왜? 온전한 대속제물, 온전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고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지금 흔히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책 써놓고 하는데 또 무슨 부흥회 간다 한 것처럼 기복신앙 같은 것으로 신비주의 신앙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까지가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자 예수님이 어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누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누룩은 뭐냐면 순수성이 없고, 그리고 누룩은 뭐예요? 소프트하게 빵을 만들어주고 사람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섞여버리면 그것은 곧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생각이 섞여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자꾸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0.0001도 총론불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벗어난 순간에 누룩이 되어버린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론불변의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그 끝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올릴 때 올려놓고 있는 거니까 보험교실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어떤 누룩 섞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말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유명한 베드로가 대답한 말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까지는 그렇게 대답이 되자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근데 그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라. 너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피조물인 너희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틀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새는 어항이 돼버린다 라고 하는 것, 떼지는 어항이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는 어항이 된다. 물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러면서 영생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룩에 관한 것 심판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누구로 보았는가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나는 거룩하게 살아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상에 이렇게 복을 줬어요. 내가 11절을 잘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그 말이죠. 율법적인 사상들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7장으로 넘어왔어요. 심판 후에, 그래서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면 1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심판 후에 보게 될 천국이에요. 순서가 쭉 되죠 지금. 자, 누룩에 관한 이야기, 무엇이 누룩인데 너희들은 나를 제자들아 뭐라고 어떻게 보느냐. 제자가 진짜로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심판은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 후에 될 것을 17장에서 보여주시는데 1절에서 13절까지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소위 변화산이라는 데다 보여주잖아요. 조금 보여주니까 그냥 반해가지고 우리가 좋다 여기서 살자 말이죠 할 정도로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슬쩍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제 표적 때문에 표적되어 주신 것은 맞겠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육적인 병을 고쳐줘. 육적인 병을 왜 고쳐줘? 이게 또 표적이에요. 근데 육적인 병이 왜 기복신앙이 되고 신비주의신앙이 되고 율법신앙이 돼요? 거룩하게 살면 죄 안 지면 병 안 걸리고 말이지. 암병 걸린 것은 곧 죽을 병을 걸린 것,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죄 지어서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내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작은 오병이어처럼 내놨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 기복신앙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막 세고 때더니 음성을 들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뭐 이러더라 말이지. 이게 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되면은 그런 집단들 많잖아요. 지금도 부흥한다고 그러고도 있을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앞에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육적인 질병 치유를 해주는 것은 결국 표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치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 쪽으로 표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세메온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가 보면
성전에서 내는 돈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건축원금이 뭐니 많이들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임금에게 내는 세금인 관세와 정세, 그 다음에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안 받죠. 타인에게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야. 라면서 그 결론이 2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세상에다 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의 결론으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시험했어요. 자,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들에 대한 대표성 원리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평민이라고 했어요. 일반 평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거기다 제사장 그룹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일반 신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성 원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파가 있었냐면은 그런 대표성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늘은 수많은 파가 있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로 이런 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파리사이오스에서 구분하다, 나누다라는 히브리어 파르시에서 온 단어거든요. 바로 이러한 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복음교에서 원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원어가 500여와 700여 원어의 축사를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단어가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107회째 강의를 봐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전혀 다른 말이다. 같은 축사라는 단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축사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식 발음으로 바리새인, 우리말로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고 분리된 자라는 뜻이다.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지낸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차독크로 되죠. 사독에서 유래한 걸로 원래 이제 헬라어로서는 사두카이오스인데 이 사두카이오스를 사두개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이런 것이 왜 이 파가 지금 나왔는가는 앞에서 평민과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로 나누어서 오늘날의 대표성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의 목회자들, 무슨 부흥사들 나무라시는 것이고 일반 신자들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 표적을 잘못 봤을 때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표적이 아닌 다른 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개의 파를 나오게 한 것이고요. 그 차이를 보면은 사실은 바리새파는 평민이 주 세상인데 부활, 영의 존재, 영원 불멸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참 이상해요. 그게 종교 지도 그룹에 속하는 대제사장 그룹들인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활도 없고 영적 존재도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 불멸이나 그래서 부활도 믿질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둘이 어떻게 신학적인 정리를 했던입니다. 오늘날에 신학 정리를 했던 어떻게 그냥 아멘 아멘하고 따라다니는 신자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보시기에 거기에 누룩이 섞는 순간에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들은 이야기인데 테스트라는 단어와 영어로 템테이션이 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은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미혹이 다르고 뭐 유혹이 다르고 시험이 다르다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였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볼 때 시험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많이 들어서 그 시험했다 어땠다는 이야기를 뭐 근데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서는 변형 우라노인데 우라노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헬라에서는 히브리인들은 하늘들이라 하는 샤마임이었잖아요. 샤마임이 뭐냐면은 본교수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영계의 하늘들과 물질로 된 3차원 세계의 하늘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영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육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다. 이제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영원 같은 것은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지만 하늘과 하늘들이 따로 있다. 하늘 보좌가 있다는 생각은 못하죠. 그래서 그냥 단수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2절, 3절에서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변동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물질의 세계로 영원이 아닌 영원 세계와 다른 이 지금의 상천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죠? 이것은 왜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보고 영혼을 알라고. 하늘의 일들을 알라고.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네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에 지금 보이도록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네가 세상의 것들은 보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너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하늘의 일들을 깨닫지 못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당연히 십자가 대속, 메시아로서 나타나는 십자가 대속인데 그건 단순한 대속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를 죄에서 구원한다. 잃어버린 양이었고 개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주인이 있는 개였다 이 말이죠. 들개가 아니다. 강아지였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개에게도 그 말은 집에서 기르는 개도 강아지도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방인은 우리들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다 이 말이죠. 집에 있는 주인이 있어요. 분명히 잃어버린 양도 주인이 있고 개도 주인이 있는데 이방인의 처지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 온 자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개가 들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원어로도 들개가 아니에요. 원어가 다르다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그래서 자꾸 원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는 개야 개. 하나님 보시기에 비유를 한다면 그런데 그 개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칠병이어였다.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한 것이었고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향한 표적이었으니까요. 이제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표적을 보고 네가 그걸 모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육적인 표적을 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총론 불변의 틀로 말씀드리면 기복신앙, 율법신앙, 심신신앙에서 해석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건 누룩이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것은 사두개인의 믿음이고 바리새인의 믿음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로 봐야 된다. 메시아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 왜? 그 전에 진리 위에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피조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빚을 갚는 것처럼 속죄 대물이 필요한 율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총론불변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서 티끌만큼이라도 벗어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가 있을 때에 이 질병에서 참 끝말이 멋있어요. 흩어버리거든요. 오늘날 왜 흐트러졌어요? 장로교, 감리교, 창조교도 수백 개,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뭐 1000개가 넘게 갈라져 있어요. 같은 장로교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다니라고 그럽니까? 왜 그래, 왜? 전부 섞여서 그러는 거예요. 교단 교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교단끼리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흐트러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고 교단 교파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죠. 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누룩 섞이지 않고 총론불변의 진리, 총론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교실 네이버 양영 목사 서면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잘 요약 설명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십자가 대속과 더 중요한 것은 부활.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부활체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어. 내가 안 해주면 못해.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거기에 누룩 섞지 말어. 누룩 섞는 게 바리새인의 믿음들이고 일반 신자의 믿음이고 너희 신학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목사들의 믿음이야. 뭐 간증자들의 믿음이야. 그거 아니잖아. 너는 나를 어떻게 봐? 그렇게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거기에 진리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죄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은 죄 문제예요. 죄가 없어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영생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핵심이, 율법의 핵심도 계속 재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 나머지는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섰다. 거기서 해석할 때 뭐 주님 그러시니까 베드로에 섰다 해서 가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원어를 통해서 왜 말씀에 세운 것이 아니고 왜 예수에 세운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한테 세운 것이 아니고 왜 복음에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에 세운 것이냐, 진리에서만 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왜 사탄을 물러가느냐, 물러가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문법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명사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진리는 다시 하지만 율법의 핵심은 죄사함이고 죄사함을 얻어야만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지요. 표적에서 알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딴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다른 거 가지고 그냥 거기다 강조해서 믿음이 좋고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뭘 하고,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심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우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하고 이러고들 안 좋다 이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그 많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어디를 가시든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강의 108회째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